1940년, 50년대에 소아마비가 미국 전역에 번져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감염된 바 있었답니다. 그때 남부 텍사스의 한 마을에 살던 이 젊은 부인이 8살 난 아이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소아마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의사의 치료가 끝난 뒤 몇 시간 만에 그 아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외관상 소아마비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으나 실은 전혀 다른 질병이었는데 소아마비로 오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의사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 당시에 그게 너무나 유행했기 때문에 누구나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안타까운 청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 36세 된 아내가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을 했으나 건강이 심각해서 또 같은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했더니 혈액암 초기로 나왔답니다. 항암 주사를 받다가 차도가 없자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는데 그건 보험이 되지 않아서 1회에 600만 원이나 되는 아주 비싼 약이었답니다. 결국 그 약을 4회 주사해서 자그마치 2,400만 원이나 되는 그 약값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값을 지불하고 치료를 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도리어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결국 병원을 옮겨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아주 이름도 정말 외우기도 어려운 긴 이런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답니다. 남편은 혈액암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의사들은 몸이 너무 망가져서 이거 제대로 치료도 못할 상황이다. 이미 몸이 너무 망가졌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질병 자체도 어려운데 엉뚱한 항암 치료를 받느냐고 몸이 너무 망가져 버린 거죠. 면역 체계가 다 깨져 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처음 병원에 그렇게 입원한 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까지 다 합쳐서 결국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남편은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여튼 청와대에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했겠죠. 그 다음에 고소를 했는지 의료소송을 했는지 어떻게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오진을 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간만 허비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영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꼭 질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사업이든 또 인간관계든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든 이게 오진을 하면 바른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오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당할 때 오진을 많이 하는데 많은 환난당한 그런 성도들이 이 환난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도리어 시험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최악의 길로 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에 도리어 인간의 지혜를 또 방법들을 동원시켜서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우리의 생활을 하려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것이든지 오진을 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해결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죠. 엉뚱한 오진을 하면, 그리고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또는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습니다.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리가 잡히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인기와 그리고 세상 권력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삶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런 회개하지 않고 돈과 권력, 세상 인기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에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신접한 자들, 모든 무당들,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도 다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자 다시 제발로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기도 이미 그 생활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 생활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니까 하나님을 찾는 척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생활에 이미 물들어 버렸고 그 생활에 이미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버린 게 아니었고 잠시 내려놓은 것 뿐이었어요. 나중에는 본인도 알지만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오진하지 말고 바로 진단하고 바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오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않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오진하면 안 되죠. 그 본인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뀔 텐데 엉뚱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할렐루야 막 세상 온통 다 복은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막 휘젓고 다니는데 금방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천당이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 금방 막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마음이 막 금방 막 녹아지고 막 마음은 또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 사람 같았으면 진작 우리를 질려가지고 버렸을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랬을 겁니다. 진작 돌렸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이러니 우리 그 변덕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니까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봐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해결할 방법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우리가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달려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취약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비록 지금 환난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공고함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차린 사랑이 빈약한 상이 아니고 영양실조 걸릴만한 상이 아니고 풍성한 살찐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죠. 겉모양만 보고 지금 환난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냥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신다고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드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안 들으면 계속 우리가 죄악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천국의 하늘의 복을 다 놓치니까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아서 놓친 복 다시 받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배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법을 배움으로 우리가 더 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주님을 만날 기회는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왜? 평안하니까. 근데 고난당할 때는 고난이 너무 커서 크게 보여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고,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주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할 때 주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당할 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도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 그래서 약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환난당한 사람을 주님은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000년에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은 병 걸린 사람들을 더 찾아오셨고 가난한 사람을 더 찾아오셨고 구약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하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일수록 더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압니다. 약한 자녀일수록 눈길이 더 가고 손길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 왜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니까 찾아오시고 약하니까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여시나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빈약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준비를 갖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아니 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면 반드시 기적은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악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차라리 환난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설문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당신한테 10억을 준다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냐? 단순히 감옥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대부분 청소년들한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3분의 2 정도가 아니 그 이상이 15억만 주면 감옥이라도 가겠다. 그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나라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절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배부른 돼지가 돼도 좋다. 배만 불러다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라. 왜냐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배부른 것이 최고다. 근데 이 말이 또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평소에 하는 말이 뭐죠? 다 먹고 살자고 하시는 짓인데 먹고 합시다. 물론 이제 그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밥부터 먼저 먹고 합시다.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이걸 하는 바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먹는 게 최고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속아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합시다. 예.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뭐 밥 먹고 합시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그 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먹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예. 남는 것이 뭐 먹는 거다 아닙니다. 예. 먹으면 다 솔직히 영양은 오지만 영양가는 우리에게 오겠지만 요즘 솔직히 뭐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솔직히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성인병이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먹는 것이 남는 건데 너무 많이 남아서 탈입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한마디 또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수용하는 순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 또 우리가 보장을 받아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돼지는 돼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개는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멘. 돼지는 돼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짐승들은 아무리 뭐 대단해도 결국 그 영혼들은 다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죽으면 그냥 생명이 그걸로 그냥 땅으로 묻히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게 살아도 아무리 환난을 당하며 살아도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개돼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부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밤,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환난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환난을 택하느니 차라리 악으로 치우치겠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 배불리 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환난을 택해야 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죄악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환난을 택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귀한 자이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존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환난 당한다고 지금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천국 가서 왕으로 살아갈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러니 이 인생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차라리 환난을 택하고 차라리 이 고난을 선택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멀지 않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편하고 복이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환난을 택하더라도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 반드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악보다는 차라리 환난을 택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환난, 어려운 이 고난의 길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코로나 20만 명이 넘어가고 뭐 이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사망자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좀 건강하게 백신 맞고 나름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감염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사실 언젠가 감염됐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지나가는 경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뭔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죠. 그러나 나름 뭐 그냥 위생에 좀 신경 쓰고,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환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분명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환난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이길 만한, 승리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있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환난이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크셔서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옛말에 참새가 황새 뜻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참새 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생각해 보면 사실 똑같은 새라고 다 같은 새가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새는 날개짓 한번 하면 벌써 그냥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새가 있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도 있지만 어떤 새들은 뭐 수백 번 날개짓을 해도 몇 미터밖에 못 가고, 뭐 이런 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것 갖고 실험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알기가.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분명히 안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그것만 행하자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 또 알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또 고민한다고 뭐 고민해서 알면 괜찮죠. 그런데 그건 고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민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계산기 두드려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놔도 아무리 슈퍼 컴퓨터라 할지라도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크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연수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걸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미워하고 살겠느냐. 알긴 아는데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알 수 없는 일을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그 예전에 체험했던 그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끙끙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 놀라운 일을 높이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치죠. 아침, 점심, 저녁 해도 3번밖에 안 되죠. 예, 중간에 간식으로 해도 6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너스로 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하루 종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앞부분에 봤었던 말씀,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도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 중에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그러다 보니까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크셔서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모르는 거 가지고 끙끙대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놀라운 일 찬송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려서 반드시 그 하나님 다시 만나 우리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자 되어지기를, 그래서 욥과 같은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